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학생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설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휴대폰을 먼저 반납을 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 시간에 아이들이 찬양 리더자들의 모습을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그 찬양 집회 중에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이 은혜의 감동의 시간을 내가 기념을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배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죠. 자,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자일 뿐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었던 그것도 그럼 하나님 중심이었을까?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감동을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사진을 찍었다. 좋은 의미겠죠.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겠죠. 근데 그러한 모습 자체가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은혜의 시간을 내가 기념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념하신다면 모르겠으나 자기가 기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정말 그것을 기념을 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다든지 뭐 자기 친구들한테 보낸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이들이 찬양 예배 중에 사진 찍고 영상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더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것을 그럼 허용한다는 것인가?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인가? 찬양 리더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또 찬양 집회라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살겠다라고 했던 그 헌신의 모습이 말씀에서 나왔을 건데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말라기에서 나왔던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였거든요. 내가 나한테 쓸모없는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또 이렇게 뭐 절룩절룩해서 제대로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어린 양을 잡아다가 제사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걸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실일 것이고, 또 이것을 몰랐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렸던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교회에서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드려야 되는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마저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선 우리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성경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인간이 얘기했던 구성주의에 입각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구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성과 개별성이에요. 저렇게 드리는 게 나와 다르게 예배 드리는구나. 또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드리는데 뭐 어때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인 것은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떻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만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선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준선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 기준선을 찾아봤을 때 성공한 예배, 그러니까 승리한 예배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셨을 때의 예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의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의 예배가 있어요. 엘리야의 예배는 엘리야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살랐죠. 그래서 바로 성령의 그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던 그런 응답의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 드렸을 때 성령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배의 성공은 바로 이 응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응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겠죠. 자, 그러면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응답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지죠. 이 깨달음은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예배자는 어디까지 예배에 참여를 했냐면 제물을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하는 것이겠죠. 제사장이 하는 모습을 예배자는 어떻게 했다? 관찰을 했죠. 그렇죠?
관찰을 해서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제사장이 얘기를 해주면 예배자는 그것으로 끝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은,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의 모습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고 집중하고 관심 깊게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카메라를 찍고 영상을 찍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다 놓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한테 깨달음이 있을까? 은혜의 감동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가지고 선명한 기준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배자가 어디까지 예배자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 이상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자한테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